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와 14절 15절 이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교독하시다가 우리 14절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때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보다도 이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올해 처음 우리 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구하면서 이 구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회복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시작했지만 당장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시간들이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간들이 좀 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 안개 속에서 정말 주의 그 음성 하나만을 붙잡고 그 어두운 길, 그 캄캄한 길을 걷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어쩌면 오늘날 못지않게 더 심각하고 아주 열악했던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당하고 또 점령당할 위기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멸망당할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이 환난의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정말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 이 시대이지만 이 구원의 말씀, 한 줄 깊이과 같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믿음의 경주를 중단 없이 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1절 내용만 보니까 두 가지로 크게 있어요. 보니까 예레미야가 먼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시대가 생각났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또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제약이 많고 또 여러 면에서 갇혀 있는지 모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예레미야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그를 봤을 때 아하,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 성도들의 삶을 가두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 너희들이 다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근데 그로 인하여서 시드기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이런 저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가두려 할 것이고 묶으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어떤 방해와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압박으로 우리를 누르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하여, 때로는 경제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의하여서, 불안에 의하여서, 또 염려에 의해서 우리는 묶이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떨 때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그 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교의식과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 믿음의 진전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해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것도 큰 묶임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물리적인 상황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이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려고 하고 묶으려고 하고 또 가두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갇히지 않도록, 묶이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묶여있는 자에게 임해야 하고 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방해가 있든지 회방이 있든지 임하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올 한 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인 또 건강상의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리는 또 정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 상황을 뚫고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땅에는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묶이지 않는다면, 매이지 않고 항상 태평하고 항상 평안하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모든 묶인 또 매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장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심각한 위기와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회복과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시대의 그 경비가 산엄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그 침노를 결코 그 시대가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와 또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또 이 방황은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저 문제 많은 정치의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혼란스러운 정치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임했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에레미야의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해 회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죠.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2절 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항상 어떤 부흥성회할 때 또 기도회 할 때 우리 아주 자주 붙잡는 말씀인데,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물론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그 부르짖음 앞에 있는 단어 내게라는 단어에 좀 더 포커스를 잡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찾고 구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2절에 가득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 세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여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의 이 어원은 부르다, 또 소환하다, 그리고 초청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여있는 삶에, 매여있는 너의 삶에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소환하라. 여호와를 초청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당한 이스라엘 성읍아,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초청하라. 코로나와 여러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너희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절 다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올 한 해 또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나에게 응답이 있다, 그러니 다른 데를 향하지 말고 엉뚱한 데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2절에서 어떻게 설명하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과 또한 완성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창시자시고 원작자시고 완성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저 열심히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한 해를, 이 1월 달을, 이 연초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올 한 해 그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고 올 한 해 모든 시작과 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져야 할 것, 만들어져야 할 것, 성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새롭게 시작돼야 합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무엇이 성취돼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초청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절대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준비하고 구상하고 또 계획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연초에 기도의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고 우리 찬양팀도 다 나와서 찬양하고 할 때 정말 그 한 주간이 여러분의 올 한 해 이 전반적인 기도의 계획이 세워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이 찔려서 올 한 해 새롭게 내가 시작해야 할 기도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그간에 있던 제목들을 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릎 꿇어야 할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계획과 경건의 계획과 또 골방의 그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한 번 더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입니까? 기도자의 특권이고 기도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과 능력을 놓치지 말고 다 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과 축복의 말씀보다 이 귀한 응답의 약속 그리고 놀라운 비전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살펴보면서 먼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응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국가가 멸망할 그런 위기에 성전이 다 파괴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그 의심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수식이 있는데 먼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이 시야의 어떤 폭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우리가 기도한 말대로만 성취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관점에서 역사하시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이 약속,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알지 못한다 할 때 알아채지 못하다, 인지하지 못하다, 경험하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또 인지하지 못하는 또 경험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그래서 느끼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임할 때가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진 것 같고 알아채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뿌리는 모든 기도의 그 씨앗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를 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뒤에 보면 그 일은 크고 은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또한 이 크다는 말, 그 범위와 그 수량과 그 강도와 그 중요성에 있어서
크고 넓고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작고 부스러기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뒤집혀가지고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밀하다는 말 역시 단절됐다,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과 범위로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워낙 거시적이고 통전적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차단된, 가려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데타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 롯데타워 정문 앞에 서면 롯데타워가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그 타워가 얼마나 높은 건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고 또 바라볼 수 없는 그 영역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비밀을 함께 공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시죠.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을 보는 은혜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로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마침내 보고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지금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나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려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생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위기 가운데 놓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그 핵심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해서 지금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범죄와 그 악행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먼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있는 정말 궁극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갈등 가운데 또 악순환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춰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검진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엉뚱한데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때를 놓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제때 그 원인이 규명된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와 이 상황,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저 이 코로나가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를 찾고 구할 때 그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늘 그 정의로운 한 가지, 한 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말씀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의 공의와 정의를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따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공의와 정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알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6절로 또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무엇을 꿈꿔야 할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고 또 아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꿈을 또한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제약 가운데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가 많은 제약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용서받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또한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과 또 여건을 바라볼 때에는
전혀 꿈꿀 수 없고 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10절과 11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땅이, 그 현실이 정말 황폐하여서 아무 소리도 없고 또 아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는 그런 황폐한 거리,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또 예배하는 자들의 그 찬송과 경배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라는 그 찬송과 예배의 소리와 그 감격을 그 성읍 가운데, 그 황폐한 땅 가운데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앉고 다 절망하고 다 탄식과 한숨을 내뱉을 때, 그러나 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꿈과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되십시오. 구원의 소리가 되십시오. 축복의 소리가 되십시오. 아멘. 곳곳마다 탄식과 또 낙심과 절망의 소리가, 다툼과 또 분열과 또 이런 가슴 아픈 소리들만이 가득한 이때, 그러나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사람들은 이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땅 가운데, 그러나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 위로의 소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성전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신음과 고통이 가득한 이 사회 곳곳에, 이 대한민국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현장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 위로의 소리, 또 용기와 또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소리로 쓰임받아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그 소망이 누구에게 흔들림 없이 붙들어줄 수 있느냐? 주께 부르짖고 또 주께 기도하고 매사에 주를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목양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